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18절 2절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자, 찾으셨나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흔적. 제가 전도사 때요. 그날 겨울에 막 그 전에 눈이 와가지고 눈이 많이 한 10cm 이상 이렇게 쌓였고 눈보라가 굉장히 많이 쳤어요. 근데 그날이 화요일 날이라 교인들이 모여서 전도하는 날이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눈보라 치는 날 뭐 전도하러 나가겠어? 그러다가 혹시 나갈라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지는 않으면서 전화만 다 하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전사님 오늘 전도하러 나가요. 그래서 그럼 뭐 오늘 같은 날도 나가야지, 안 나가냐고. 그래서 다 오라고 그랬어요.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 전도 특공대 주제가가 뭐였냐면요, 이런 복음성가 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게 이제 전도 주제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날은 뭐 이 집 저 집 다 다니면 효과가 없으니까 오늘 같은 날은 어떤 집에 가냐면 딱 이렇게 전도대 상자는데 뒤로 미루고 잘 안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몇 가정, 한 3가정 4가정만 딱 전도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2분 집사님하고 집사님의 전도대 상자 집에 갔어요. 그런데 눈보라가 굉장히 많이 쳤는데 그 집은 이제 딱 들어가는데 분명히 안에 불이 켜져 있는데 이 사람이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노크해도 문을 안 열어줘. 그리고 결국에 이제 우리가 그 집 거실 현관문을 붙잡고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문이 안 열어주는 것처럼 이 사람의 마음이 강팍한 이 마음을 성령님께서 어루만지셔서 빨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 마음을 열어달라고 막 이제 거기 대문을 붙잡고 이제 거실 문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제 나오려고 딱 돌아섰는데 그 눈 위에 우리 전도하러 간 사람들의 발자국이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모든 집에 저런 흔적을 남겨라. 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정마다 영혼마다 찾아다녔던 저런 거룩한 흔적을 남기고 다니라. 그 발자국이요, 전도자의 그 아름다운 발이 로마서에 말씀한 대로 그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그 발자국이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아름다운 발자국의 흔적을 내가 남겼구나. 그때 저한테 하나 딱 떠오르는 발자국이 또 하나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 발자국하고 이 발자국을 비교하니까 감동이 돼가지고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래서 눈 위에 그 3사람이 딱 집었던 발자국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생각나게 한 발자국이 또 하나 뭐냐면, 제가 그 6년 반 동안 방황할 때 우리나라는 참 어디 가든지 배달 민족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모인 데는 세계 어떤 나라를 가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하는 데는 보면 배달이 있어요. 뭐 치킨을 배달하든지 족발을 배달하는데 역시 우리는 배달 민족이야.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옛날에 뭐 지금부터 40년 전에 뭐 시골에 뭐 그런 배달이 어디 있겠어요, 밤에. 지금은 우리가 2시, 3시에도 뭐 전화 오면 배달 오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 배고픈데 뭐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친구들끼리 닭을 잡아서 삶아 먹기로 고스톱을 쳤어요. 근데 제가 주님의 도우심이 없어가지고 그날은 꼴찌를 간 거야. 그래가지고 꼴찌를 갔는데
그래갖고 결국 꼴찌간 사람은 닭 잡아오고 그 위에 사람은 쌀 가져와서 밥을 하고 그 또 위에 사람은 아무 집에 가서 뭐 옛날에는 그런 거 많았잖아요. 마당이나 어디 가보면 뚜껑만 열으면 김치 잔뜩 있잖아요. 그래서 김치 꺼내오고 그러고 뭐 또 한 사람은 이제 상을 차리고 1등만 앉아서 공짜로 먹는데 제가 꼴등 가가지고 닭 잡으러 가는데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누구네가 닭 키는가 고민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고모네가 닭을 키는데 도둑놈은 그래서 아는 놈이에요. 그래서 고모네 집으로 닭 잡으러 갔는데 이 고모네 집에 닭 잡으러 갔는데 고모네가 교회하고 붙어 있어요. 그리고 고모네 집 대문하고 이 교회 담하고 붙어 있고 교회 담 바로 옆에가 종탑이 하나 있는데 이 종탑에서 꼭 주님이 내려다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태어나서요 뭐 싸움은 많이 해봤지만 살아있는 거 이런 것을 훔치는 게 창세 이후로 처음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제가 본래 겁이 없는데 얼마나 이게 두려운지 막 쿵쾅쿵쾅하면서 고개를 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종탑에서 꼭 내려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닭을 담을 넘어가지고 한 마리 훔쳐가지고 딱 나왔는데 문제는 그때 눈이 와가지고 제가 짚고 온 발자국만 거꾸로 집어오면 도둑은 그냥 잡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닭을 한 마리를 꺼내가지고 옆에다 껴가지고 끼고 이 제가 짚고 온 이 발자국을 지훈이라고 표시 안 나게 그래가지고 그 지우가 막 얼마나 땀을 삘삘 흘리면서 그 도둑질한 발자국을 지훈이라고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더러운 죄악의 발자국을 흔적을 남기고 다니고 그걸 막 지훈이라고 밤에 애썼는데 한쪽에서는 영혼을 구원하러 다니는 그 전도의 발자국이 딱 그 남겨 있는 그 두 눈 위에 찍힌 그 발자국을 주님이 딱 비교해줘서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때 얼마나 제가 감격스러웠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주님으로 해서 이런 거룩한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사람으로 선택됐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나가면 흔적이 남고 머무르면 흔적이 남고 제가 지금 여러분 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간 것도 흔적이 남잖아요. 여러분 역사의 주보에도 기록되고 여러분 때로는 은혜 받은 사람은 마음속에 기억도 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흔적을 남기는데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흔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해요. 영어로는 마크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었죠. 옛날에 여러분 혹시 그 연속극 중에 추노라고 기억나십니까? 추노. 그래갖고 노예들한테 뭐요? 노예의 표시를 이마에 찍고 이런 거 있죠. 그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문신입니다. 문신. 근데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우리는 바울의 삶과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나는 그러면 주님으로 해서 무슨 흔적을 이 땅에 남겼는가?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왔다 가잖아요. 왔다 갔을 때 내가 이 땅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바울은요 자기가 예수를 만나서 회개하고 변화된 그런 흔적을 가진 삶을 살았어요.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포악하고 악행을 하면서 물론 그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얼마나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그렇게 했는지 바울이 예수 믿고 변화됐어도 그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사울이 바울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가 없었으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정도로 악했던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바울이 병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사단의 가시를 하나님이 넣어주셨다고 하는데 그 사단의 가시가 뭐냐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너희 눈이라도 뭐요? 빼어주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그래서 안질이 걸렸다고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바울은 이 평생 안질을, 그 안질도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강력한 빛을 본 이후로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바울의 얼굴을 보면 사람들이 흔적이 남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서 저렇게 흔적이 남은 사람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이렇게 예수 때문에 변화된 흔적, 주님 만나서 새로워진 그 흔적, 회개의 흔적, 이게 반드시 남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게 위기에 빠진 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같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표시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것들은 뭐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우리랑 똑같이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이 그들의 삶의 스타일을 따라가니까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도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딱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가장 우리가 변화를 먼저 느껴야 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어 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내가 변화됐다. 그걸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 너는 예수 만나고 나서 정말 너는 달라졌다. 여러분은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이렇게 새벽에 단체로 고요합니까? 어떻게?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를 해요. 그분 직분 불러가면서 아는 뭐 그냥 모르면 그냥 아줌마라고 그러고 아저씨라고 그러든지. 그래서 물어봐요. 아저씨 보면, 아줌마 보면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시작. 어떻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찔립니까? 기쁩니까? 네? 제가 예수 믿고 이렇게 방황하다가 변화되니까, 그래서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을 교회 나가자마자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는 저한테 목사님이 교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주일학교 교사를 목사님이 명령하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순종했는데, 그 목사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맡은 것 때문에 애들에게 6학년 2명을 맡았는데, 제일 궁금한 게 이것들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들도 그러면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 선생님도 어차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가서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모태신앙이라는 거야. 제가 그날부터 와서 성경 읽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질문하면 망신한당하려고.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교 들어오기 전까지 걔들 때문에 망신한당하려고 성경을 읽은 게 40번을 읽은 거야. 그러고 나서 걔들 때문에 선생님은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주일학교가요 23명 모이던, 그러니까 영아부부터 6학년까지 23명 모이던 주일학교가 6개월 만에 20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됐어요. 도대체 여러분은 몇 명 모여야 놀라는 거예요? 시골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200명이 모이면요 학교가 통째로 다 나온 거예요. 학교가. 근데 그렇게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성령님의 역사고, 두 번째는 동네 선후배들이 제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냐면, 저 자식 사람 된 거 보니까 니들 다 교회 나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다 애들을 교회로 보낸 거야.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데요. 제가 3년 전인가 저희 시골 감리교회에 부흥회를 갔어요.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자기가 태어난 교회에서 자기가 태어난 교회, 자라난 교회에서 부흥회하는 거 목사님들 세계에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거기에 부흥회를 갔는데, 우리 교회 시골교회 역사상 그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3분의 2는 교인이고 3분의 1은 구경꾼이 왔어요. 그 구경꾼이 뭐냐면, 그 자식이 목사 돼가지고 왔디야, 우리 한번 구경이라도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 저희는 바닷가기 때문에요. 이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절에 다니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저를 가르쳤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때 당시 10명이었는데 그 10명 중에서 한 분만 사모님 돼서 그분만 교회 다니고 9명의 교사가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나왔어.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를 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법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그러니까 완전히 삶이 그들이 볼 때도 변화된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더라도 변화된 흔적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바울도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완전한 변화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를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를 보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고, 너를 보니까 주님이 보인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조용하신 거 보니까 그런 말을 못 듣고 살았나 봐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이 땅에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죄악의 흔적이 이제 회개의 흔적으로 남아서, 또 우리 교회도 가끔 보면 이렇게 문신하신 분들 계세요. 집사님들 여름 같은 데 보면 문신을 막 했죠. 저는 보고 막 웃는 거예요. 거룩한 흔적이 남아있네요. 그분이 그렇게 주님을 몰랐을 때는 그런 문신을 새기고 막 그랬지만 이제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 문신이,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거룩한 변화의 흔적, 회개의 흔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제가 개척했을 때 한 분이 이제 등록을 했어요. 집사님이 이제 지금 이사 가셨는데, 이분은 꼭 인사를 하려면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는 인사할 때 오른손 내밀잖아요. 이분은 꼭 인사를 하려면 왼손을 내미는 거예요. 오른손도 붙어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왜 그럴까? 감사한금을 썼으면요 잘 못 읽겠어요. 이게 그때는 제가 영역이 딸려가지고 감사한금을 썼는데 그거 보니까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거예요. 오른손이 있는데 멀쩡한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방을 가보니까 오른손이 주님을 배신했다가 이 사고 나가지고 오른손이 붙어는 있긴 있는데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 손을 못 쓰는 걸 보면서 회개의 흔적입니다. 탕자가 돌아온 흔적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흔적이라도 남기면서 주님 앞에 온 게 복입니다. 두 팔이 건강해서 죄악 속에 살다가 멸망하는 것보다는 한쪽이 그렇더라도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게 그게 복이라고.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예수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 만난 이후의 삶이 반드시 달라야 돼요. 반드시 그게 달라야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지, 그게 다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역사를 이뤘던 것은 그게 분명했어요.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주님을 만난 이후가 분명히 달라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달라진 모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게, 바울은 고난의 흔적이 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주를 해서 일하면서 고난을 받은 것.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위험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바울이 죽었어요.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어요. 갖다 버렸는데 바울이 다시 깨어나서 또 들어와서 복음을 또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돌에 맞아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볼 때도 죽었다고 생각해서 갖다 버렸는데 그의 몸에는 얼마나 그 주님 때문에 당한 그런 상처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때문에 때로는 아픔을 겪으면서, 주님 때문에 십자가를 치면서 그런 고난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게 곧 상급인데, 요즘에는 고난의 십자가를 잘
앉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는 문제가 뭐냐면 여기 춘천은 들 그런지 모르겠어요. 서울에 보통 10,000명 모이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의 20에서 25%는 등록하지 않고 다닙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그러냐면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를 구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나오라고 하지도 말고 뭐 하라고 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올 테니까 나 건드리지 마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희 교회도 이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이제 엄마하고 아들하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은 저도 이제 우리 교회도 특징이 뭐냐면요. 새벽 예배 1, 2부로 하고 매일 저녁 그때 당시에는 360일 철야 기도하기 때문에 등록하라는 말을 안 해요. 저희 교회.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중에 등록하면서 뭐라냐면 서운했다고. 왜 등록하라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이분이 이제 전화가 왔는데요. 울면서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 많은 여자를 어떻게 기억해요? 막 우는데 그래서 망설였어요. 그랬더니 저는 두란노교에 나간 지는 얼마나 됐는데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기억을 못 하실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항상 예배 자리로 가면 오른쪽에 몇째 줄게 몇 살 먹은 청년하고 저하고 꼭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이런 스타일이고 이런 스타일이고 막 이런 분이냐고 그랬더니 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이렇고 그랬더니 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울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그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아침에 출근하다가 나 어지럽고 아파 그러다가 그냥 쓰러져 죽으면 장례식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장례식을 해줬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그 고난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시골교회 있을 때 교회를 다닐 때 지금은 이제 그분이 권사님 되셨는데 제가 어머니 따라서 가끔 주일학교 때 새벽 예배를 나갔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한 여자 집사님이 가보면 새벽마다 제일 많이 울어요. 그분이 항상. 근데 어떤 때는 스카프를 쓰고 이렇게 하는 거야.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모자를 쓰거나 막 이러면 목사님들이 뭐라고 했거든요. 이분은 스카프를 쓰고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목도리 하거나 스카프 쓰면 다 풀르고 예배를 드는데 이제 이분은 스카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저분은 왜 저걸 안 풀르고 예배 드리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편이 교회 다닌다고 머리를 다 잘라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그렇게 잘라놔도 스카프를 메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분을 유심히 보면요, 어떤 때는요 양쪽 눈이 시퍼러네요. 그래서 저분이 또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하려고 일부러 눈을 골라서 때리는 거예요. 남편이 눈을 골라서 때려가지고 어떤 때는 작대기로 그렇게 개패듯 패가지고 그래도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렇게 와서 기도하고 막 그러더니 결국은 나중에는요 이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그렇게 남편이 아주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분이 믿음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시골에 붕해를 가니까 그 남편이 제일 앞에 앉아 있는 거야. 그 부인을 작대기로 팼던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람 설교하면서 막 보고 웃어가면서 나중에 끝나고 이 자리에서 보니까 꼭 주님을 만난 것 같다고 제가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얼마나 그 고통과 아픔을 겪었는지 결국 나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이분의 딸을 선교사로 만들어 놓고 이 남편을 교회 일꾼으로 변화시키고 그러니까 그분은 주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을 지키는 그 고난의 흔적이 그의 삶 속에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방글라데시의 한 선교사님이 선교를 갔는데 방글라데시도 이슬람권이잖아요. 17년 동안 선교해가지고 딱 한 사람 전도했어. 17년 동안 선교해가지고
그 이슬람이 아주 강한 그 동네에 가서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아무도 교회를 못 나가게 단속을 하는데 엘리어드라는 한 소년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가 한 사람이니까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얘한테 극진히 돌보고 걔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걔는 1:1 제자 양육이야 걔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어린 이 엘리어드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를 교회를 못 다니게, 그들은 명예살인 같은 거 하잖아요. 날마다 좁혀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맞아도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광 같은 데다 그 창고 같은 데 가둬놓는 거예요. 가둬놓고 10일씩 20일씩 굶기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가 살살 물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그래도 교회를 나가니까 아버지가 얘를 얼마나 두들겼는지 나중에는 눈이 한쪽이 실명이 돼버렸어요. 눈이 실명이 돼서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버지가 광에다 가다 놨다가 이제 한 20일째 되는 날 나오라고 하더니 이제는 너 교회 다녀라, 교회 다녀라 그러면서 이거 먹고 힘내라고 그러면서 죽을 주더래요. 그래서 그 굶었으니까 얼마나 죽을 먹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 죽을 막 먹으려고 그랬더니 친척이 팍 치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그러더니 그 그릇이 탁 던져버리니까 죽이 마당에 툭 떨어지니까 개들이 와서 막 핥아서 먹기 시작하는데 개들이 금방 깽깽 소리 지르면서 직사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아버지가 독약을 탄 거예요. 그 자식을 죽이려고. 그런 상황에서도 얘가 예수 믿어갖고 방글라데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부흥사가 됐어요. 그 사람은 눈이 한쪽이 예수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 때문에 십자가를 진 흔적이 뭘 남겨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바울을 보면 바울은 또 하나는 거룩한 사역의 흔적을 남겼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고린도라는 곳에 갔어요. 그랬더니 구고린도는 완전히 지진 나서 무너지고 신고린도가 있는데 신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바울 기념교회를 지어놨더라고요. 거기 가보신 분들 있으세요? 바울 기념교회를 지어놨는데 조그만하게 지어놨어요. 아마 여러분의 이 본당에 지금 이쪽에 반절만하게 이렇게 지어놨는데 가보면 뭐 바울 기념교회로 지어놨기 때문에 조그만해서 뭐 이렇게 저런 성화들만 있고 별거 없는데 다른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서 막 그 구경하는데 저는 그 바울 기념교회를 딱 갔다가 왼쪽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동판으로 이렇게 새겨놨는데 그래서 가이드가 이렇게 가서 돌아보시라고 그러고 바깥에 있길래 저 동판이 뭐냐고 그랬더니 그래요? 이렇게 보더니 아 저거요.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 했던 분을 이름을 동판에 새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거라고. 아 그러냐고. 그래서 거기를 딱 가봤는데 이 교회가 개척되면서 지금 현재까지 있는 목사님들의 이름들이 거기에 쫙 새겨져 있는데 일대를 사도 바울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바울이 여기 왔다간 흔적이 지금 여기 남아있는 거잖아요. 물론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지만 바울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던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흔적이 고린도 전후서를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바울이 왔다가는 흔적이 지금 이것에서 내가 보니까 그 동판을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 바울이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흔적을 남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지나가면 흔적이 남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남고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지나갔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나가고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무슨 흔적을 남기냐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으로 파송한 그 선교사님이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파송한 교회가 아니었는데 이제 그 파송한 교회가 어려움이 생겨서 저희 교회에 바로 파송해달라고 그랬고 저희가 첫 번째로 파송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아프리카 가나에 이제 정식 신학대학교인데 그래서 그 신학대학교 이제 졸업식 할 때 이제 제가 1년에 한 번씩 가서 설교하고 목사 안수식 뭐 이런 것들 하고 오는데요. 거기 가보면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거기 가보니까 이 채플실이 가보니까 이 대강당이 하나 있는데 대강당이 지금 이 본당보다 훨씬 큽니다. 그 아프리카에 대강당이 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2천 명이 앉아서 졸업식, 목사 안수식 이런 걸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축사하러 와요. 그 졸업식 때. 근데 이 대강당을 볼 때마다, 그 대성전이죠, 볼 때마다 제가 처음에 가서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선교사님이 처음에 이 신학교를 할 때 호텔을 인수해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본래 있었던 거냐, 선교사님이 줬냐 그랬더니 자기가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헌금해서 이렇게 줬냐 그랬더니 그 사연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권사님 자녀가, 아들이 결혼식하고 또 상대편 권사님 딸이 결혼을 하는데, 이 사돈끼리 인사를 하면서 만나서 뭐랬냐면,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고 이 집도 믿음의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두 아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나게 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얘들은 앞으로 2, 3년 후에 어차피 유학을 가야 되니까 우리가 얘들을 결혼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얘들의 앞에 거룩한 흔적을 하나 남깁시다. 그리고 사돈끼리 기도하다가 서로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얘 결혼식 하려고 얼마나 준비했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 준비했다고. 그럼 우리도 이 정도 준비했다고. 그럼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얘들 이름으로 교회를 하나 세웁시다. 그래가지고 세운 교회예요. 그 교회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신학생들이 거기에서 날마다 예배드리죠. 새벽마다 새벽 예배드리지, 저녁마다 철야기도 하지. 거기 졸업생들이 1년에 한 번씩 졸업식 할 때마다, 교단의 행사를 할 때마다 거기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처럼 예배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2,000명이 예배드리면 2,000명이 다 일어나서 춤춰요. 그것도 예배도 그 사람들은 길게도 아니에요. 보통 3시간, 4시간 하거든요. 3시간, 4시간 동안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찬송하는데요. 저는 앞에서 강단에서 앉아있다가 그 사람도 춤추면요, 우리도 일어나서 춤춰야 돼요. 그럼 일어나면서 저는 이제 막 춤을 추면서 볼 때마다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 영혼들이 구원하고 이런 거룩한 예식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런 흔적을 남긴 그 부부가 나는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 권사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거기 갈 때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흔적을 남겼다. 주님 앞에 거룩한 흔적을 남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땅에.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와서요, 우리 성도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앞으로는 해외 선교지에다 교회 하나 세우기 전에는 죽지 마라. 반드시 교회 하나씩 세우고 죽어라. 그랬더니 성도들이 막 아멘을 얼마나 우렁차게 하는지, 난 근데 아멘을 한 이유를 그때서 깨달았어요. 나중에서.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기 전에 죽지 마라 그랬더니 끝까지 안 세우는 거야. 왜 안 세우겠어? 세울 때까지 살아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달에서 나중에는 그랬어요. 만보를 고쳐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보면 한국 교회들이 세우는 교회들, 병원들, 고아원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마치 우리나라가 120년, 30년 전에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세우는 그 흔적들을 꼭 보는 것 같아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센터를 세우고 이런 것들을 세우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선교센터를 세우는데요, 우리도 교회가 재정이 넉넉하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선교사님이 선교센터를 짓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리고 설계를 하라고, 그러고 나서 교회 와서 광고를 했어요. 선교센터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1,000만 원씩 13명만 헌금해라. 그랬더니요, 내가 1,000만 원 하고 어떤 집사님이 하고 어떤 장로님이 하고 이렇게 하고 5천만 원은 금방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냈어. 그 다음부터 헌금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건축하다가 중단시키면 되겠냐고.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나 그래서 이게 함부로 목사가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시에 몇 사람이 암이 걸리는데요. 암이 걸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암보험 들으면 암 진단금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이 암이 걸렸는데요. 암이 진단금을 딱 들어놓으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선교센터 치는데 헌금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한 권사님이 또 유방암 걸렸다고 진단금 받았다고 이 사람이 또 갖고 오기 시작하더니 암 환자들이 줬어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헌금할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그랬어요. 이거 핏값으로 짓는 것이다. 이분들 핏값으로 지금 짓는 것이니까 그 선교센터를 들어갈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아마 제가 지금 봉헌하러 지금 아직 안 갔거든요. 11월 달에 갈 예정인데 아마 내가 거기 가면 눈물 나서 예배 못 드릴 것 같아. 그분들이 그 어떻게 헌금한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흔적을 남겼잖아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앞에 무슨 흔적을 남겼는지,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흔적을 남겼는지. 우리 이 목사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에게도 거룩한 흔적이 지교회로 하나 세웠더라고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교회를 세워서 또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흔적을 여러분들도 남기시고 아마 또 하실지도 모르죠. 여러분 개인은 주를 위해서 어떤 흔적을 남겼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나서부터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아주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이 땅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세우고 이 땅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남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주님으로 이 땅에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이 땅에 남겨놓는 거,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이 땅에 세워놓는 거, 그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남겨놓는 거. 여러분 반드시 주님 앞에서 기념될 일 흔적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남기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주의 이름으로 세우는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가지고 이 땅에 주님의 이름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아름다운 흔적을 남겼던 것들,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걸 보고 와서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나는 뭔 흔적을 남겼는지, 주님으로 해서 내가 들여서 뭘 흔적을 남겼는지. 교회 안에도 보면 그렇죠. 어떤 분은 드럼을 세워놓는 분, 어떤 분은 강대상을 헌물하신 분들, 이런 거룩한 흔적들을 남긴 분들이죠. 내가 주를 위해서 무슨 흔적을 남겼는지. 여러분들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이런 흔적을 남겼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을 꼭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상급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거룩한 유산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남기고 가야 돼. 여러분이 이 땅에 왔다 가는데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아무 흔적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주를 위해서 뭐 한 게 없어. 여러분 반드시 주님을 위해서. 저는 미국에 집회 다니면서 여기는 뭡니다, 여기는 뭡니다 이렇게 목사님들 소개해 줄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 유산을 들여서 학교를 세우고, 자기 유산을 내서 병원을 세우고, 자기 유산을 들여서 교회에 복지관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그들은 다 죽을 때 유산을 교회에다 기부하고 죽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청교도 정신이 밑바탕에 있어서 그 사람들은 자식에게 유산을 주는 걸 부끄럽게 생각해요. 반드시 그걸 교회에 기부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사람들이 교회에 기부하기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기가 죽으면 자기 앞으로 들어있는 생명보험금 이런 것들을 수령자로 교회로 해놔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교회가 거룩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반드시 그런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양화진 매역에 가보셨습니까? 거기에는 이 땅의 복음화를